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는 민수기 뼈대잡기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3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내용 한번 들어가 보면 모세오경 흐름 혹시 다 기억나시나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네,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고센 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나오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돌아갈까봐 하나님 우회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홍해 쪽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담긴 책을 무슨 책이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다.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5대 제사랑 여러 가지 규례, 율법 규례들을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이죠? 레위기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해요. 정탐을 했다가 그들이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오게 되죠. 이렇게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의 정탐까지 했다가 불순종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땅까지 온 여정이 담긴 책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민수기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 가서 머무르면서 모세가 이새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주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점령했을 때 그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한 책, 그 책이 뭘까요? 신명기다. 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가는 건 어디냐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끝났고 민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내용 시내산 출발하면서 가나안 땅 정탐까지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디까지 도착하는 여정이다? 모압 평지까지, 모압 땅까지 도착하는 여정이다. 그게 민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뼈대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민수기는 총 몇 장 되어 있냐면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36장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가 한번 저와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광색 하나 잡아보세요. 형광색 중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 하나를 잡으시고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들을 많이 파악하고 기록했다고 해서 민수기를 많이 알려줬어요. 이 백성들의 숫자를 먼저 파악한다. 그러면 민수기를 일단 가는데 그 민수기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숫자를 파악한다. 1장을 박스 치시고요. 여기가 1차 개수다. 1차 인구 개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몇 명이 되는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색깔 형광색을 잡으시고요. 자, 2장부터 어디까지 박스 차면 9장까지 2장부터 9장까지를 박스를 쳐주시고요. 2장부터 9장 내용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시내산에서 1차 인구 개수를 해요. 그래서 20세 이상 몇 명인지 개수를 하고 그 다음 2장부터 이제 출발 준비를 해요. 무엇을 한다? 시내산부터 출발할 준비를 한다. 여기는 출발 준비. 몇 장부터 몇 장이요? 2장부터 9장까지는 출발을 준비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야 되겠죠. 다른 형광색을 잡으시고 이제 10장부터 출발을 합니다. 10장부터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10장부터 어디까지냐면 10장부터 25장까지 10장부터 25장까지 드디어 출발을 해요. 10장부터 25장까지 출발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출발한다. 그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도착하는 여정이라고 했어요? 모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모압 땅,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곳이다. 네. 몇 장부터요? 10장부터 몇 장까지? 25장까지. 그까지 모압 평지를 이동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럼 25장까지면 모압 평지 다 도착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 도착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다른 색 형광색을 잡으시고 26장을 다시 한번 박스를 쳐주세요. 26장을 박스를 쳐주시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1차 계수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후에 다시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기선 2차 계수 26장에서는 두 번째 계수를 한다. 첫 번째는요 1장에 제일 먼저 1장에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26장에 2차 계수를 한다. 그리고 이 뒤에 27장부터 36장은 그냥 기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저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6장까지가 중요하죠. 1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은 그냥 뭐라? 기타 내용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타 내용이다.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시내산 출발해서 모압까지 도착하는 게 몇 장에 끝나는 거죠? 25장에 끝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처음부터 출발해서 끝까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3분의 2쯤에 벌써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뒤에 장들은. 그렇게 하고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1장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민수기 1장 그리고 성경책 민수기 1장 펴주시고요. 자, 보셨어요? 자, 민수기 1장 한번 보시면 1차 때 1,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언제요? 둘째 날 첫째 날 2년차 2월 1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 앞에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한 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돼 있을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2년 1월 1일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요 2년 2월 1일 1차 계수한 것은 그럼 몇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났네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때 성막을 봉헌한 이후에 레위기가 쓰여진 이후 다시 1차 계수할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장소는 시내 광야에서 계수를 합니다. 이때 쭉 계수했을 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중에 몇 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는 계수하라. 20세 이상을 계수한 거예요. 계수했더니만 쭉 보는데
어디가 가장 많이 숫자가 나왔을까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어디가 가장 많이 나왔다? 유다 지파.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온 지파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바로 므낫세 지파다. 네. 1차 계수 때 가장 많이 인구수가 많은 곳은 유다였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쭉 보시면 1장의 내용은 쭉 지파별로 계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시내 광야에서 계수하죠.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루벤의 아들들에서 나온 숫자를 쭉 파악하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시몬. 24절에는 갓. 26절에는 유다. 유다가 74,600명이라고 하네요. 예, 꽤 많은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32절에 요셉, 그 요셉의 에브라임, 34절에 므낫세, 므낫세가 32,200명, 가장 적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베냐민, 38절에 단, 40절에 아셀, 42절에 납달리, 이렇게 돼서 46절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큰 단위만 보면 뭐예요? 60만 명이 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총 계산하니까 몇 명이다? 60만 명이다. 만 명 이상이죠. 그럼 이게 몇 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 남자들. 그러면 여기에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도 장정이 몇 명 이상이 나왔어요? 60만 명 이상. 근데 지금 시내산에서 파악했을 때도 60만 명 이상. 그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온 그 숫자대로 그대로 계속 숫자를 유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병에 걸려서 더 많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호하셔서 처음 출애굽 나왔던 그 숫자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대로 나왔는데 계수하지 않은 지파가 한 지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47절에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되지 아니하였으니, 지파대로 계수에 되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 48, 4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51절 보면 나오죠. 성막을 운반할 때에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을 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고 세울 때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 전쟁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1차 계수를 끝났어요. 그럼 이제 2장에 뭐가 한다고요? 출발 준비. 그럼 어떻게 출발 준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장에 보니까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진을 치는데 어떡하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 바로 유다 쪽이고요. 5절에 보니까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지파. 7절에 보니까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게 성막을 가지고 이제 성막을 다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근데 성막을 이동하다가
쭉 이동하다가 성막을 딱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딱 설치를 해버리면 여기 주변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개 지파씩 진을 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보았을 때 여기 동쪽부터 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남쪽, 여기는 서쪽, 북쪽.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동남서 북. 그럼 먼저 동쪽에다가 어느 지파가 먼저 진을 치느냐? 그게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이 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에 한번 보시면 2장 10절 남쪽에는 이제 이 남쪽에는 어디를 세우느냐? 루벤 그리고 12절에 시몬 14절에 갓 루벤 시몬 갓이 여기에 남쪽에 세우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 서쪽은 어딜까요? 한번 보시면 18절에 서쪽에는 어디를 진을 쳐요? 에브라임 지파. 20절에 보니까 므낫세, 22절에는 베냐민. 이렇게 3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남았을까요? 이제 북쪽이겠네요. 자, 그럼 북쪽은 어느 지파가 진을 치는지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북쪽에는 단 지파, 27절에는 아셀 지파, 그리고 29절에는 납달리 지파. 이렇게 3지파가 또 서죠. 그래서 3지파씩 4군데 서니까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12지파가 진을 치는 것을 알려줘요. 앞으로 이동하다가 멈추게 되면 이렇게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동하게 되면 어디 쪽부터 이동할까요? 동쪽부터 이동하라는 거예요. 동쪽. 그 다음에 어디가 이동할까요?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동쪽부터 이동하고. 네, 그렇게 순서를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 아들들이 또한 같이 그쪽에 진을 치더라는 것을 성경에 읽으면 또한 나오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이렇게 레위 지파가 곳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동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진을 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은 뭐냐면 레위의 3지파가 나오는데 레위의 3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레위인을 구별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3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냐?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요, 엘리야사가 이다말이라. 첫째가 나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답, 아비우, 엘리야사, 이다말. 근데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답과 아비우는 앞전에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서 벌써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분명히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불을 드렸죠. 그랬다고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긴장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도 별로 두려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음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사와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제 첫째, 둘째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넷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별을 해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데 뭐예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는. 6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딱 선별했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 레위 지파는 아론 밑에서 제사장 밑에서 시종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결국 아론을 도와서 아론 밑에서 그들 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면서 어떤 것을 하냐면 쭉 보시니까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레위 지파들은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심우하게끔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니 왜 아론도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고 왜 다른 레위 지파들은 왜 시종을 두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참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답답할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나도 제사장 되면 안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레위인들을 그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장자가 첫 열매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태어난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아, 이제 왜 첫째가 그런지 알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첫째 장자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으로 다 죽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과 가축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래 너희가 다 죽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고 살려둔 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들을 하나님의 용도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장자는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장자 대신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냐면 대신 레위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장자가 다 내 소유가 돼서 나를 위해 일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인을 들어서 사용할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한번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 자손을 대신 하나님이 선택할 건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래요. 그래서 보니까 17절에 명령대로 계수를 하니까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코앗과 무라리요. 레위 아들들의 게르손, 코앗, 무라리가 있었어요. 근데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러하고 고앗의 아들들은 이러하고 무라리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로서
쭉 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를 어떤 일의 직분을 세 개로 나눠줘요. 어떻게 나눠줄까요? 한번 보시면 21절에 게르손 일에 대해서 나오죠. 게르손은 어떻게 되냐? 25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들이니라. 예. 장막과 덮개에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4장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3장 27절에 보니까 고아세계는 어떤 일을 맡기냐면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대가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걸 쓰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루는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3절에 보면 그럼 무라리는 어떤 일을 맡을까요? 이 무라리 자손들은 쭉 보니까 36절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그들은 성막의 널판 그리고 기둥들 그것을 다루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3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었더라. 22,000명. 여기서 쭉 계수를 했어요.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했어요. 그런데 22,000명이래요. 22,000명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장자는 몇 명이었을까라고 파악을 했어요. 한번 쭉 파악을 해보니까 42절, 43절에 40절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래요. 그 명수를 기록하라. 쭉 기록하고 나니까 42, 4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요? 22,273명이었더라. 그렇죠? 22,000 어떻게? 273명. 22,273명. 레위는 22,000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2,273명이래요. 그럼 뭔가 숫자가 좀 안 맞죠? 이 숫자는 뭘까요? 몇 명이 지금 차이가 나요? 273명. 그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봤을 때는 22,273명인데 레위인들은 22,0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비었어요? 273명. 273명이 원래 레위인에게 더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273명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레위지파 개수에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액을 인구수의 차이를 무엇으로 하냐면 앞에 레위기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리려고 할 때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정해진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레위기 볼까요? 옆에 교재 레위기 27장 한번 보세요. 27장에 보면 서원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냐면 1개월부터 5세까지 그리고 6세부터 20세까지 그리고 그 뒤로 60세까지 6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는 1개월부터 5세까지 몇 세겔이래요? 5세겔이다. 여자는요? 3세겔이다. 그 표죠. 그러면 남자는 1개월 이상 돼서 5세 미만은 5세겔이래요. 그래서 273명을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1인당 1개월 이상이니까 5세겔이 되는 거예요. 5세겔을 곱해서 이 차액을 하나님께 드리게끔 했어요. 한번 보시면
그 차액을 쭉 가니까 한번 46절, 4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줄, 그렇죠? 더 많죠.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이게 바로 레위기 2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적용된 거예요. 5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 50절 볼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다. 바로 1365세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65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1365세겔이 왜 나왔는지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정리가 되셨죠? 왜 나와요? 213명의 숫자의 차이가 나는데 레위인의 이 숫자가 안 되니까 이 숫자만큼 1인당 서원의 그 세겔을 곱해서 1365세겔을 이 차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 장자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65세겔을 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우리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별되게 되고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의미를 담게 됐죠.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구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레위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5분간 좀 쉬었다가 그 다음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